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 표제를 보시면 문나벤에 맞춘 다윗의 노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나벤이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문나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제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절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나벤에 맞춰서 그 슬픔과 애도 가운데 불렀던 그 곡조로 바울이 정말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절망할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또 고백해야 할 것은 문나벤에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을 우리는 아름다운 순간,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이 문나벤의 순간입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 큰 고통이 없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고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원래 다 순서대로 가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한 세대가 먼저 가게 되는데, 아직도 꽃 피워야 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지었을 노래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문나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의 절망하는 부르짖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서 내 나라를 빼앗고 내 자리를 빼앗았지만 그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은 그 아들이 내 자리를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의미였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 죄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은 이 문나벤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나벤의 시기에 그 율조에 맞춰서, 음조에 맞춰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알고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얻은 거예요.
저의 친척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친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척과 형제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지금 형편이 참 어려워진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졌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힘겨운 때를 보내다 보니까 정말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듣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다 문나뺀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사실은 풍족할 때입니다. 풍족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때 더 많이 불평합니다. 조금 더 누리지 못하고 조금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할수록 더 좋은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정말 절망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정말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영성일기를 쓸 때 어떤 목사님은 의지를 가지고 매일 영성일기에다가 50가지 감사 제목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 하찮은 것 가지고 감사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평범하게 지날 것들 가운데에서도 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로 행복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감사를 찾아가는 그 고백으로 문나벤의 노래의 그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일조의 결론을 감사로 결론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 뭐 잃어버린 게 많거든요. 재정적인 손해를 보거나 사람을 잃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거나 걱정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큰 손해를 만약에 보았다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아쉽고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 때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소중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도 우리는 불평하면서 하루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걸 더 찾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진 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풍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거 좀 빨리 안 주신다고 조금 더 넉넉하게 안 주신다고 감사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나벤의 노래로 그 음조에 맞춰서 감사를 노래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가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다윗처럼 살아내는, 사실은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 문나벤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절규했던 그 다윗이 결론을 감사로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나벤의 음조에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는 원수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나를 위하여 송사하고 변호하시고 또 재판하시고 판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데 그 악인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에게 잊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이름.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윤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아버지의 음성,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것,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아시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슈퍼스타를 내가 아니까 그 연예인 이름 아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소풍을 가고 나와 함께 터널을 지나고 나와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나와 함께 거닐었던 그 주님과의 흔적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잊혀진 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공동체나 어떤 사역지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을 개척하고 일궈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려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곳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나 없어도 잘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좀 마음이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이 새긴 묘비를,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묘비를 세우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잊혀진 자가 될 것을 각오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잊혀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박수 받고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했을지라도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잊혀진 자가 됐습니다. 그 성경은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을 잘 담아냅니다. 그 술 맡은 간원이 나를 분명히 꺼내주기로 약속했는데 나는 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이 나의 꿈의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 감옥을 나갔는데 잊혀진 겁니다. 그 잊혀진 것을 그렇게 2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에는 나를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셉의 갈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들, 사람들은 그 나의 소망을 채워주기에 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인정하시고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를 그 재판에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안 보고 있으면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몇 년 안 되는 시간을 그렇게 마음이 맞았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래서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본 지 20년이 넘어. 그런 친구가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니까 그냥 소식은 계속 어떻게 듣게 되는데 먼 나라에 지금 살고 있거든.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면 잊혀진 자로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오늘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원수들과 악인들은 사라지고 잊혀진 자가 된다라는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이 정말 기뻐했던 또 하나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알고 봤더니 지금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잊혀진 자가 되는 자들이구나. 지금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 같은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람이 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건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세상은 나를 잊을지라도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될지라도 감옥에 혼자 남아서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을지라도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호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자를 찾게 되는 것,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그 드라마틱한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로 사랑하는 주님을, 소망이 되는 주님을 그렇게 부를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송사하시고 재판하시고 악인들은 잊어버리는,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9편의 전반부죠.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문답변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잊혀진 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에서는 나를 잊은 자가 될 것입니다. 직장을 떠나보세요. 그 직장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떠나고 퇴직하면 나 없어도 잘 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잊혀진 자가 돼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오늘 우리의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께로 더 인도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은 김한중 권사님의 부모님 연로하신데 이운식 성도님, 김용우 성도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접종 받으시고 한 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굉장히 건강을 잃어버리시고 아주 어려워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두 분이 다. 근데 마땅히 이제 또 간호하고 도와줄 일도 너무나 지금 힘겨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잘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